천국에서의 가족에 대한 진실. 우리는 과연 서로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장례식에 참석해 있습니다. 부모님일 수도 있고, 형제자매, 배우자, 혹은 자녀일 수도 있겠지요. 더 좋은 곳으로 갔을 거야,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될 거야, 와 같은 위로의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천국에서 사랑하는 이들과 재회하게 될까요? 그들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들은 우리를 기억할까요? 이는 우리가 던질 수 있는 가장 내밀하고 간절한 질문들 중 하나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그립고 애타게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들을 안을 수 없다는 생각은 감당하기 힘든 슬픔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여기에 소망의 소식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궁금증 속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긍휼과 지혜를 통해 죽음 이후의 삶, 천국,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경험할 관계의 본질에 대한 의미 있는 진리들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물론 세상에는 수많은 의견과 영화, 문학, 심지어 임사체험의 간증까지 존재한다는 것을 압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가 천사가 된다고 믿고 또 어떤 이들은 지상에서의 삶을 기억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혹은 우리가 그저 우주 속으로 합쳐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추측을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를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토대인 성경으로 직접 향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발견하게 될 진실은 당신을 놀라게 할지도 모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의 마음을 준비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이 천국과 우리의 영원한 관계에 대해 드러내는 몇몇 사실들은 당신이 항상 가정해왔던 것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심란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분의 영원한 계획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것을 또한 믿어야 합니다. 기존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있어야 할 바로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이 생을 떠날 때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들을 기억하고 알아볼 수 있는지, 영원 속에서 관계는 어떠할 것인지,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라는 어려운 주제와 이 모든 것이 지금 여기에서의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쳐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니 소중한 사람을 잃은 경험이 있거나 혹은 앞으로 무엇이 놓여 있는지 궁금하다면 저와 함께해 주십시오. 이 시간이 끝날 때쯤이면 더 이상 궁금해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죽음 이후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죽음은 인생에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것들 중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은 여전히 가장 큰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죽음을 마주하게 될 것이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불가피해질 때까지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다음에 무엇이 올지에 대해 추측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경이 명확하고 확신의 찬답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세상의 끝날까지 그저 긴 잠에 빠지는 것일까요? 즉시 천국이나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성경은 인간이 단지 육체적인 형태 이상의 존재임을 밝힙니다. 우리는 영원한 영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상에서의 삶이 끝나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계속됩니다. 전도서 12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것은 우리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 통과하는 과정임을 상기시켜줍니다. 우리의 육신은 일시적이지만 그 안에 있는 영혼은 영원합니다. 이는 우리를 중대한 질문으로 이끕니다. 우리는 죽은 직후 어디로 가는가? 의인과 악인의 구분에 대해서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 설명해 주십니다. 이야기에서 두 사람 모두 죽음을 맞이합니다. 한 명은 고통의 장소에, 다른 한 명은 위로의 장소에 이르게 됩니다. 부자는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이전 삶을 온전히 인식하고 있으며 땅에 살아있는 가족들을 여전히 기억합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세 가지 핵심 진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죽음 이후에도 의식이 있고 깨어 있습니다. 둘째, 우리는 지상에서의 삶에 대한 기억과 인식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셋째, 구원받은 자와 잃어버린 자 사이에는 즉각적인 분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위해 성경은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아름다운 확신을 줍니다.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다시 말해 믿는 자가 죽는 그 순간 그들은 예수님의 임재 안에 있게 됩니다. 지체도 방황도 무의식 상태도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 그리스도를 신뢰했다면 그들은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들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분리되어 최후의 심판을 기다립니다. 요한계시록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불못에 던져지는 무서운 장면을 묘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영원은 실제하며 목적지는 단 두 곳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최후의 부활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육신이 일으켜져 영광스러운 영원한 몸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바로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그 순간 몸과 영혼은 재결합하여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과 동시에 즉시 천국이나 지옥에 있게 되지만 그것이 이야기의 끝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전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사랑하는 이들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이것은 사후 세계에 대해 가장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면 여전히 부모, 배우자, 형제, 자녀들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들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 그들과 나누었던 사랑은 그대로 남아 있을까요? 성경은 네, 당신은 천국에서 사랑하는 이들을 알아볼 것입니다. 라고 명시적으로 말하는 단 하나의 구절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구절들을 살펴보면 그 증거는 매우 명확해집니다. 우리는 분명히 서로를 알아볼 것입니다. 천국에서 서로를 알아본다는 성경적 증거 중 가장 강력한 예 중 하나는 마태복음 17장에 기록된 변화산 사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을 때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 두 사람이 수세기 전에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알아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제자들이 소개도 없이 그들을 알아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개인적 정체성이
죽음 너머까지 이어진다는 강력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강력한 예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부자는 죽은 후에도 여전히 그의 친척들을 기억합니다. 그는 아브라함을 알아보고 자신의 지난 삶을 회상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역사나 관계에 대한 모든 인식을 잃어버린다면 이 이야기는 그 의미를 완전히 잃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가장 설득력 있는 증거는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 자신에게서 나옵니다. 제자들은 그분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마리아는 그분의 음성을 알아보았고 도마는 그분의 상처를 직접 만졌으며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제자들은 그분이 빵을 떼실 때 그분을 알아보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부활한 몸은 변화되고 영화롭게 될지라도 여전히 우리 고유의 정체성을 지니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영이나 환상이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실제하셨고 만질 수 있었으며 그분을 알던 이들에게는 친숙한 분이셨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변화될 것이지만 온전히 알아볼 수 있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에도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셨다면 우리 또한 천국에서 그러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관계에 대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여전히 서로를 알아본다면 우리의 가족 역할도 그대로 유지된다는 뜻일까요? 바로 여기서 미스터리는 깊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중요한 관점을 제시하시며 부활 때에는 사람들이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이들은 이 생각이 마치 사랑하는 이들과의 연결이 줄어드는 것처럼 느껴져 불안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천국에서는 우리의 관계가 결혼, 혈연 또는 지상의 구조에 의해 제한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성한 사랑으로 함께 결합된 하나의 흠없는 가족으로 연합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관계는 종종 고통, 상실, 오해, 그리고 깨어짐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천국에서 서로를 향한 우리의 사랑은 순수하고 영원하며 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 가족을 알아보는 것을 넘어 역사상 모든 신자들과 특별한 영적 유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더 이상의 혼란도, 이별도, 상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서로를 향한 완전하고 온전한 사랑만이 있을 뿐입니다. 네, 우리는 사랑하는 이들을 알아보고 기억할 것입니다. 하지만 천국에서 우리가 나눌 사랑은 이 생에서 우리가 알았던 그 어떤 것도 능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죄나 슬픔, 거리감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가장 어려운 질문 중 하나로 이끕니다.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것이 우리가 다음에 탐구할 질문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천국의 아름다움과 확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했지만 믿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것은 많은 우리에게 이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우리에게는 부모, 형제, 자매, 자녀, 그리고 깊이 아끼는 가까운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과의 영원한 분리를 생각하는 것은 말로 표현하기조차 너무나 무겁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실제는 우리로 하여금 냉정한 진실을 마주하게 합니다. 모든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이를 분명히 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말씀은 종종 하나님을 정의 없이 모든 것을 용납하는 분으로, 진리 없이 은혜만 있는 분으로 그리는 사회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없이 사랑이 많으시면서도 완벽하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로마서는 하나님께서 각 개인의 행위에 따라 심판하실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영생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부인하고 악을 좇는 자들은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죄하기를 열망하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하나님께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며 오래 참으신다고 우리를 안심시킵니다. 그러나 그분은 결코 우리의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결정이 그분에게서 멀어지게 할 때조차도 그 결정을 존중하십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자들을 기억할까요? 이것은 또 다른 깊은 감정적 질문을 불러일으킵니다. 만약 우리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천국에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들을 기억할까요? 우리는 영원토록 그들을 위한 슬픔을 안고 살아갈까요? 성경은 천국의 본질에 대한 강력한 통찰을 줍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천국에는 슬픔도 후회도 애통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특히 우리 사랑하는 이들 중 일부가 그곳에 없다면 말입니다. 성경이 모든 세부 사항을 제공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가 흠이 없고 그분의 사랑이 완전하다는 진리 안에서 안식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은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우리보다 높다고 상기시켜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비와 심판의 균형을 맞추시는지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할지라도 그분께서 옳은 일을 하실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천국은 절대적인 평화, 압도적인 기쁨, 그리고 어떤 미련도 남지 않는 완전한 성취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구원의 시급함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야 합니다. 영원의 진리는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게 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 스스로는 아무도 구원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지만 우리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열정적으로 기도하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은 아름다운 약속을 전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은 개인적인 결정으로 남지만 우리의 꾸준한 증거는 우리 가족에게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나 가족이 있다면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복음을 나누십시오. 당신의 삶이 그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마음을 열게 하는 방식으로 당신의 믿음을 반영하게 하십시오. 천국과 지옥은 상징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실제입니다. 그리고 영원은 가볍게 여길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영원한 재회의 기쁨. 이제 우리가 어려운 진실들을 숙고했으니 믿는 자들을 기다리는 놀라운 약속으로 우리의 초점을 옮겨봅시다. 우리가 천국을 상상할 때 우리는 종종 금으로 포장된 거리, 진주로 된 장엄한 문, 그리고 끝없는 찬양을 떠올립니다. 이러한 이미지들이 모두 경외심을 불러일으키지만 천국의 진정한 경이로움은 그것들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그곳은 모든 눈물이 부드럽게 닦이고 모든 고통이 치유되며 모든 의미 있는 관계가 완전하고
영원히 회복되는 곳입니다. 천국에서 우리의 관계는 어떠할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더 이상의 혼란도, 불화도, 감정적인 상처도, 남아있는 원망도 없습니다. 천국에서 우리의 관계는 흠없는 사랑과 신성한 긍휼에 뿌리를 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이 천국의 실제에 대한 살짝 엿볼 기회를 줍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는 죄가 이 땅에서 만들어내는 장애물 없이 서로를 완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알아보는 것을 넘어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순수하고 완전한 방식으로 그들을 진정으로 알아가는 압도적인 기쁨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은 지상의 가족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세대, 언어, 배경을 가진 신자들로 이루어진 거대한 영원한 가족의 일원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은 이 놀라운 광경을 그립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으로서 완벽한 연합 속에서 함께 예배하고 축하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심오한 기쁨은 하나님 자신과의 끝없는 관계가 될 것입니다. 로마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가정에 입양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는 모든 신자가 단지 동료 예배자가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영적 형제자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이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영원한 주권자이십니다. 빌립보서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으며 우리는 구원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린다고 상기시켜줍니다. 그분은 우리의 약하고 썩어질 몸을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이 연약하고 일시적인 몸은 완전히 새로워져 하나님께서 영원 속에서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영광스러운 삶에 완벽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지 사랑하는 이들과 재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신과 완전히 연합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위대한 약속입니다. 오늘을 천국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기. 우리는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알아볼 것인지, 그리고 천국에서 관계가 어떻게 변화될지에 대한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더 깊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여기에서의 우리 삶에 무엇을 의미하는가? 천국은 단지 삶이 끝날 때 생각할 먼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방식을 혁신해야 합니다. 우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우선순위를 안내하며 다른 사람들, 특히 우리 가족들을 돌보는 방식에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영원한 진리는 우리를 어떻게 빚어가야 할까요? 데살로니가전서는 강력한 격려를 제공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자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훨씬 더 영광스러운 것의 시작입니다. 이 진리는 우리가 두려움 대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군가가 세상을 떠날 때 우리는 슬퍼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소망 가운데 슬퍼하며 이별은 단지 잠시일 뿐임을 압니다. 우리 자신의 죽음을 마주할 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